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핵심까지 그 리더 수련회 속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뭐가 진행이 되냐? 세계 렘넌트 대회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참석을 하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놓고 뒤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번 주에 어제부터 그 세계 리더 수련회 작년 거 3강을 어제, 오늘, 내일 3강을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어제는 그 세계 렘넌트 대회의 말씀이 1강이 뭐였느냐? 올바른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험 볼 때도 틀린 답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틀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잡되 무슨 언약을 잡아라? 올바른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신 올바른 답을, 응답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메시지 제목은 뭐냐? 2강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렘넌트가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뭐냐? 오직 한 길. 그래서 유일한 길이라고 하죠. 오직 한 길, 바로 뭐다? 영적 서밋 되는 거. 이것이 오늘 증거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 Only One Way 스피리추얼 서밋이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오직 한 길이죠. 영적 서밋.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리더하고 이 세상의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데는 여러 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한 길. 그게 바로 뭐다? 영적 서밋으로 내가 쓰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고, 그럼 내일 토요일에 기도 수첩의 말씀은 뭐냐? 바로 3강에서 이제 절대 망대를 세워라요.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제 그저께 한번 그 리더 수련에 대해서 5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다음 주에 있을 그 세계 렘넌트 대회의 1강, 2강, 3강 작년 거에 대해서 지금 제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럼 세상 서밋은 어떻게 만듭니까? 세상 서밋은 만들기 위해서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조기 교육. 조기 교육 붐이 벌써 3세, 3세가 뭡니까? 벌써 태어나서부터예요, 사실. 태어나서부터 조기 교육의 열풍 속에 엄마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옆 사람들을 보면 막 마음이 그냥 평안하지가 않는 거야. 우리 애만 도태되는 것 같고, 이러다 우리 애만 바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도 나도 조기 교육 속에.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학습만 그렇게 시켰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올 스터디예요. 예체능 모든 것을 다 지금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 속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학원과 과외 때문에 엄마들이 다 직장맘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교육비는 진짜 천정부지거든요. 학교 교육비하고는 상대도 안 되고 너무 비싸니까 남편의 월급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너도 나도 일터로 나갔어요. 왜? 조기 교육 때문에.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진짜 뭐 외국은 그만두고 우리나라에 서울대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차지했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카이스트 우리가 막 카이스트 들어가고 싶어서 막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마음을 쏟지만 서울대 들어가고 카이스트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금 도래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정신 문제입니다. 거기까지 도달하려고 정신없이 달려온 거예요. 진짜 부모가 시키는 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정신없이 그 자리까지 달려갔는데 딱 그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웬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영적 문제가 도래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정신 문제가 오니까 완전히 공황증에 빠지게 되고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가 그냥 거기서 학교에서 빠져나와갖고 은둔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안 되니까 결국은 나중에 자기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뭐로 갑니까? 자살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나 카이스트의 가장 문제가 뭐냐? 이 정신 문제. 그래서 거기에는 필수적으로 상담, 카운셀러를 거기는 필수적으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왜?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세상에 서밋은 됐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 순서가 바뀌었죠. 영적 서밋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가 됐습니까? 서밋이 된 거예요. 영적 서밋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밋이 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가.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고 그 학위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팽개치고 결국은 본인 자신도 이겨내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서밋을 만들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 속에 몰아넣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오직 한 길 영적 서밋을 만들 것이냐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죠.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를 붙잡고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이게 누가 주신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에요. 위에서 주신 우리에게 기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거 근데 막상 내 것이 안 돼 있어. 막상 나는 실천을 안 해.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냥 알고 있어. 그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를 붙잡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 호흡하면서 삶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호흡. 어제 리더 수련회도 목사님께서 그 말씀 들어온 거 제가 한번 쭉 한번 대충 훑어보니까 여기서도 그걸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호흡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영혼을 다스리고 내 몸을 다스리는 게 뭐냐? 호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호흡을 하면서 어디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몇 번? 하루에 3번. 내가 시간 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꼭 뭐 정한다는 게 보다도 나의 그 스케줄 속에서 가장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걸 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서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방해하는 흑암을 꺾어내는 거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답을 내는 게 뭐냐? 바로 삶 집중이에요. 그 다음 이렇게 삶 집중을 하면은 뭐가 생긴다고 했습니까? 삶 세팅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좀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처음에는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단어가 많어? 뭔 세팅은 뭐고 막내는 뭐고 여정은 뭐고 이정표야. 그런데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구나. 그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단어 자체에 그냥 눌렸는데 그 메시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 왜 거기는 그렇게 단어가 많어? 그게 뭐야?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왔어? 라고 반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팅이라는 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3가지 하루에 3번을 집중을 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막 거기다가 막 사람을 누가 막 광고하고 뭐 당근에다가 뭐 내고 뭐 그래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얻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플랫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에서 조용히 막 시끄럽게 아니에요. 조용히 내가 빛을 비추는 내가 파수망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세상을 소통할 수 있는 뭐가 됩니까? 안테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이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세 가지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세 가지 응답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죠. 모든 문제 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문제 속에는 답이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어떤 갈등이 온다 그러면 이건 뭐다?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위기가 오면 뭐가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렘넌트 7명이 이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중요한 게 저는 그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길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우리는 이제 지나가는 세대고 이제 앞으로 올라오는 세대 후대가 이걸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너무도 잘 알죠. 나는 텔레비 보고 있으면서 야 공부해, 야 기도해. 절대 안 봅니다.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집집마다 좀 TV를 없어요. TV 없는 집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일 속에 내가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것을 내가 하고 있으면 이 시간을 부모가 먼저 이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그것을 보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랬죠. 그죠?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랬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누구? 한나가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이 축복을 누려라. 그렇게 하면 우리의 후대들도 자연스럽게 내가 강요하지 않아도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서밋이 될까? 그거예요. 어떤 영적 서밋이 될 것이냐? 첫 번째 그 현장이라고 그랬어. 기도 수첩 보면 더 플레이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 현장에서 내가 뭐가 되라? 서밋이 되라는 겁니다. 너무도 많이 알고 있는 우리 요셉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9장 1절서부터 6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현장입니까? 노예의 현장이에요. 노예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그 힘을 가지고 노예 생활을 성실히 했더니 바로 보디발이 그걸 본 거예요. 아, 너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는구나. 봤어요. 그 노예의 장소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뭘로? 내 힘이 아니라고 그랬죠. 위에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서밋이 되게 하셨죠. 한 사람만 더 들어볼까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다윗 같은 분도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그 왕궁에서 사울을 보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울에게 악신이 일어날 때마다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막 여기저기면서 돌아다니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그전에 늘 부탁하시더라고요. 선생님 하던 분들이 막 은혜를 받아갖고 선생님 그만두고 어떤 좋은 직장 그만두고 전도하러 다닌다고. 그런 미련한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장에서, 주부면 주부의 현장, 직장인이면 직장인의 현장, 그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그곳에서 서밋이 된다 그랬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하시기를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이제 심부름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심부름. 그래서 에런트라는 말씀을 하는데 심부름을 통해서 서밋이 되라. 우리가 늘 예를 드는 게 요셉이에요. 요셉을 근데 예를 안 들 수가 없어요. 자, 요셉 조금 아까도 우리가 알아봤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뭐 했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자기의 그 심부름을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그걸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은 뭐냐?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곳에서 이제 뭐예요? 꿈을 해석해 줬어요. 장관들의 꿈을 해석해 줬을 때 그것이 인정이 되면서 나중에 바로의 꿈까지 해석해 주는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4절, 어떻게 심부름을 그가 잘하면서 그가 서밋이 되었는가. 창세기 41장 자 38절부터 한번 44절까지 한번 합독합니다. 바로가 그의 시내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파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아멘. 아니 어떻게 왕보다, 왕의 말보다 그 애굽에 온 사람이 요셉의 말이 아니고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만드세요. 그거예요. 바로 그게 그겁니다. 그곳에서 요셉이 하나님이 맡기신 심부름을 최선을 다했더니 여기서 애굽 온 땅을 다스리라. 그러면서 나는 이름뿐이다. 내 왕은 이름뿐이고 너를 이제 너가 없이는 수족을 누릴 자가 없고, 여기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나는 왕자뿐이다. 너보다 높은 것은,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업에 대해서, 듀티라고 그랬죠. 업에 대해서 심부름을 하는데 어떤 심부름을 하느냐? 내 업에서 내가 뭘 누리느냐? 이제 위드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위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원네스, 하나님의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오직, only, 그다음 unity, 그리고 알이 뭐죠?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리크레이션? 리크레이트? 죄송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되면서 하나님께 뭐가 되겠습니까? 시스템이 되겠군.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시스템이 되게 만드느냐? 작품을 통해서 기도로 누리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특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금토일 시대입니다. 이 금토일 시대를 하면서 지금 채팅학교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요번에 여름 성야가 토요일부터 시작되죠.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힐링하우스 통해서 지금 금요일 날 호흡에 대해서 또 맨발 걷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흡은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마음과 몸을 다스리는 게 바로 호흡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흡을 할 때 내 뇌가 살아나고 내 몸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치유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아이들이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도를 누리는 것이 바로 뭐냐? 이 금토일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뭐가 되냐? 달란트를 찾아주게 하면서 서밋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누릴 것이냐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24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파수꾼이 됐는데 종일 종이야라고 그랬어요. 종일 종이야. 종일 종이야. 너는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파수꾼이 잠깐이라도 눈 붙였다가 그때 적군 들어오면은 그 나라가 다 망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사단은 끊임없이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굉장히 발버둥칩니다. 그래서 내가 종일 종이야 하나님 앞에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8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8절. 자, 18절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여러 가지 일도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24 기도 속으로 무엇을 의지해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축복하시고 오늘도 보좌의 힘이 나에게 임재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나의 맡겨진 그 현장에서 내가 서밋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일을 통해서 서밋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학업이면 학업,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밋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밋이 아니라 무슨 서밋?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이 됐을 때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고 세계를 복음하는 리더로서 우리가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 축복을 누리되 우리뿐만이 아니라 누가 당연히 우리 후대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영적 서밋이 되는데 그냥 서밋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어진다고 오늘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보좌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오늘도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리더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도 가신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렘넌트들 부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그곳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